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묵상 중에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사정하는 과의원치기의 중보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성전의 제물을 이용하여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든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하고 경고적 의미에서 그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도록 명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에 수로, 물 두르는 통로를 지키는 높은 망대 하나가 있는데 그 실로암 망대라는 것인데 이 망대가 어떻게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높은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아래에 있던 18명이 망대에 깔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재난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 죄의 형벌이야. 죄 때문에 그래. 이것이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응과 인과 보홍의 형벌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어떤 일만 생기면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모든 재난과 나쁜 사건 앞에 죄로부터 온 형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과응보적 형벌관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한 사건을 당한 게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든지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멸망받는 심판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오는 일들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회개 없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2014년도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맞이하는 2015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하시기 위하여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런 면에서 1차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비유의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열매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과원지기는 찍어버려야 할 무화과 나무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안 갖다가 아무런 신경도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여기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과원지기로 하여금 충분한 거름을 주고 이제는 열매를 딸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직 어린 나무가 아닙니다. 햇수로 보나 그동안 거름 준 것을 보거나 이제는 충분히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신 주인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라신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들은 죄에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백성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종도를 그렇게 많이 보내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도록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여기 3년이라는 숫자는 3년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며 인내하는 오랜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꺾어지고 찍어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 사항으로 회개하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을 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는 기한은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마다 송년주일이 되면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보받은 한 해를 살지만 계속 같은 해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같은 해가 끝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찍어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살도록 두고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더는 그렇게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수많은 기회를 상실하여 더 이상 참고 기다림이 무익한, 회복이 불가능하여 완전히 찍어버려야 하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이거 찍어버려야 하는 무화과 나무 앞에서 포도원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과원지기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나무는 뻔뻔스럽게 서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주인에게 통사정하며 한 해만 더 봐달라, 한 해만 더 참아달라. 간청한 과원지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재의 간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더 걸음을 주고 가꾸어 보겠다. 그리고 나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 과원지기가 지켜야 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수고는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일입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는 말은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는 말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동안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기간이며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원지기인 예수님의 걸음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우리는 구약 역사를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압니다. 수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걸음을 주었던 그들에게 계속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방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나라를 찾은 게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가 가히 없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누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율법, 복음,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가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 등등. 다른 나라는 생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구원, 그리고 인도하심, 입히심, 먹이심, 가르치심, 그 축복, 그 특권을 누리고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둘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개뿐이었습니다.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듯이 우월의식만 가득 찼고 푸짐한 신앙은 고백하지만 마음은 멀고 목청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는데 잎사귀 무성한 것 같이 실제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신앙 속에는 오직 외식과 위선과 형식만 남, 비판과 정죄만 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 무화과나무 찍어야 하는, 망해야 하는 이 나무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땅에 수많은 십자가를 다룬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저는 성산감리교회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가히 24시간 소원 성취도, 소원 문제 해결도 아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것을 손해한단 말입니까? 이거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수도 없는 교회가 열방센터를 세워서요, 1년도 못 가서 다 문 닫았어요. 기도한다는 교회들이요,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쳐다보면 알지만 우리 얼마나 부실한 존재입니까? 아직도 이 끄떡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이런 다 부서진 교회 안에서, 누구 말대로 다 망한 교회 안에서 이게 보통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기도만 하면 지금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열방센터가 세워지면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세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아직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축복만 가르치고 그저 예수님 기도 이용해갖고 내 아들 딸들이나 잘되고 사업이나 잘되고 가정이나 행복하고 교회나 사람이나 많이 모이고 이런 땅의 가치관에 매여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십자가, 자기 죽음을 말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시간마다 도도하게 내려온다? 이거는 아무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괜찮아요.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어요.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성산감리교회는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작 24시간 기도하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침튀기며 고백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상과는 찬양 같지도 않아서 십자가 들어간 노래만 부르고 복음 크게 떠들어대는 교회. 우월의식은 가득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의 열매도 복음의 열매도 없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죄된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는 아닌가?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 넘어서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쁨이 아닙니까? 저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뭐냐면, 저부터 저를 보고 가슴이 아픈 거는 복음 하면서 교회 생활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칼날같이 날카로움만 세워져서 그냥 건들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태세, 이게 복음입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요, 모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목을 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는 거기 안 가면 죽습니다. 그들은 죽게 얘기하고 거기 갑니다. 자기 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거기 안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 본교회에서는 복음이 안 내려가요. 복음도 섞어진 복음, 변질된 복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자 살자 쫓아가는 거예요. 말려도 쫓아가요. 말릴 장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산감리교회는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의 걸음이 얼마나 주어집니까? 새벽이든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만이? 저는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여튼 복음 아닌 것만 발각돼봐라, 형사처럼 조사하는 사람들 같아. 무서워 죽겠어요. 조금만 시간 늦으면 시계만 자꾸 들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짓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뒤에서 복음 아닌가 적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모임에 와갖고요, 하여튼 율법에 어긋나는 말만 했다 봐라. 책 잡으려고 와서. 이게 바리새인 짓이거든요. 근데 복음 하는 교회에서, 십자가 하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복음이고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1년 동안 복음과 기도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찍어져 없어져요. 찍혀져야 할 신세입니다. 형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하나만 보지 말고요, 여러 면을 보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한 면만 보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하나 빠지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앞뒤 없는 탱크예요.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째,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관용하고요, 잘 들으세요, 화합하고요, 화목하고요, 절대 순종하고요, 따뜻하고요, 부드러운 인간미가 묻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삶에 용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관용함으로 화합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 단체는 절대 순종 아닙니까? 그들은 리더가 가지 말라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우리 안에 복음하며 십자가하며 순종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따뜻하고 정겨운 인간미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지만 정말 복음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짜 부드러운 사람들, 마음이 부드럽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필요한 거는요 복음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더 필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부드러운 마음은요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는 절대 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디 갔으면 정이 넘치고 따스한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어느 사람들과 함께 기쁘고 정겹고 끌어안고 그거 말고, 예수님 그걸 안 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끌어안지 안 했어요. 복음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건 없는 연합,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코미디합니까?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연합하기에는 너무 조건이 많잖아요. 너무 까다롭잖아요. 나 잡아먹어?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에 조심할 게 뭐냐면요, 앞으로요, 제가 내년부터는 정말 잘 다루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 주었다는 이런 분들이요, 검증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이탈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복음에 살아가는 그들은요 절대 자기 자리 이탈하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양날에 시퍼렇게 서 있는 사람들,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요 찍혀져야 할 나무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찍으라고 그 말이에요. 나를 찍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십자가 복음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희 교회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 저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면 저는 제가 복음에 변질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진짜 정말 눈에서 캡을 벗겨서 성숙히 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숙이 변질이에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요, 성도를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인도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한 해 동안 젬된 종에게 부어준 은혜는요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들, 십자가 복음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꼭 놓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복음도 좋고 다 좋아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인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어요. 죄송해요. 그놈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구더기는 말씀 드린 것처럼 통통한 거나 꼬리 달린 구더기나 홀쭉한 구더기나, 구더기는 다 구더기예요. 나도 동일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 간음하고 살해하고 저를 죽일 놈이 있나?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나도 상황이 주어지고요, 여건이 주어지면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함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하고 엎어지는 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들은, 예수 생명받은 사람들은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많은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냐 아닌 것이냐 그걸 가려내는데 너무도 예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잡아야 할 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화합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은 복음과 다른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요즘 너무 거칠어지는 것 같다. 내 요즘에 말이 너무 거칠고 내가 좀 너무 거칠은 것 같다. 내 표정이 너무 굳어있는 것 같다. 잎사귀는 훌륭한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복음, 은혜 하면서 그 가지에 생명의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고 한 해를 또 마감 지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수많은 은혜를, 그 사랑을 입고 1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는, 진짜 잎사귀만 엄청이 무서워. 자꾸만 횟수만 묵어가는, 알도 못 낳고 계속 횟수만 보내는 묵은 닭같이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주님의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는 동안도 아무런 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주님의 분노는, 주님이 찍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주님이 그렇게 기대도 실망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모든 조건을 갖추어, 횟수면 횟수, 은혜면 은혜, 복음이면 복음, 생명이면 생명, 충분히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한 주인의 분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조건들을 많이 주었어요. 충분한 은혜의 자리를 충분히 매주마다 광고하고, 주님이 매주마다 참고 기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무 열매도 없이 한 해를 마감 지어야 하는, 정말 지켜져야 마땅한 나의 모습입니다. 단상에서 끌어내려야 될, 정말 능지처참해야 돼요. 이렇게 험악한 말로 죄를 피해갈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이런 꼭 멸망을 당하여야 할 이 무화과 나무 앞에 저들의 죄를 나한테 돌리시고 한 해만 더 연기해 달라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찍어 마땅할, 끌어내려 마땅할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막아서 쉬고 계시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나한테 돌려달라. 내가 1년간 걸음을 더 죽여보겠다. 내가 1년간 더 말씀을 해보겠다. 내가 1년간 더 가르치겠다. 내가 1년 동안 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겠다.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대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네. 여러분, 이거는 그럴듯한 은혜의 가사가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지켜져야 할 모가나무 같은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적 간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본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두고 까부르는데 내가 너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청했노라. 베드로의 베드로 됨은 주님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된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는 빠지고 누구를 지목하는 정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선익 목사의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말입니다. 제가 물을게요. 2014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다고 감히 하나님께 상소할 자들 있습니까? 다 지켜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켜야지 할 것에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기가 막힌 중재의 은혜로 어쩌면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은혜 앞에, 은혜의 기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은혜의 기회 앞에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주님.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사람을 너무 기대하면 실망도 크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이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아가 그 나무를 아무리 걸음을 줘도 안 되는 그 나무. 솔직히 말해서 그 모아가 나무한테 1년을 연장한들 그 나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1년만 더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기회 한 번만 주시면 내가 잘했습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 그래요? 우리는 1년 한 해 그렇게 햇살을 묵어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 됐어요? 교회를 나온 지 몇 해 되셨나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연장의 은혜의 기회 앞에 올해도 다짐해보지만 또 송년이 되어지면 또 동일한 모습이고, 그래서요 주님은 하십니다. 저 1년을 더 기회를 준들 저에게서 무슨 좋은 열매가 나겠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청하는 그 은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그 역사하심,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은 너무도 잘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한 해를 더 연장받는다면 여러분에게서 무슨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2015년대도요, 여러분을 기대하면 진짜 그냥 망합니다. 여러분을 근거하면요, 여러분들은 올해와 똑같이, 내년 또 똑같이 가요. 죄송합니다. 어제 어떤 그 케이팝 노래 부르는 사람 나와서 심사를 보는데요. 어떤 여자가 노래를 막 불러요. 잘 부르더라고요. 심사위원 3명이 인상이 찌그러진다라고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노래는 흉내내는 게 아니다. 가수가 되려면 노래방 가갖고 에코 틀어놓고 누구 노래 흉내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죄송하지만 자매님은 기회를 무지로 줬는데 앞으로 또 기회를 줘도 또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점수 안 준다. 셋이 똑같이 말하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주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기대할게요. 제가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전 참 좋아요. 전 예수님이 좋은 게 뭐냐면요. 전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못 봤어요. 뭐 은혜가 있고 막 펄펄 뛰고 복음이 있고. 난 지금까지 예수님 같은 사람들 못 봤다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코미디 하지 않았어요. 저요, 단호에서요, 제 얘기 뭐 웃기는 얘기 하잖아요. 저 집에 가면 제 사람한테 혼납니다. 무슨 복음 전하는 시간에 쥐 간증한다고. 저 뒤지게 온다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까르르 웃기고 그렇게 안 했어요. 배꼽 잡내. 예수님 배꼽 잡으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제가 결론 짓는 건 그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요. 정말 주님을 더 기대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이 좋은 게 뭐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막 부족하고 막 끌어내려 마땅한데도 이렇게 엎드리면요. 그냥 또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중 아닙니다. 나 그만할래요. 다른 사람 세워요. 막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내가 너 힘이야.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에이, 그래, 그럴 줄 알았어요. 관둬. 때려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주님 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넘어짐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먹어야 할 것은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그 넘어짐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마시고, 우리의 실패를 또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그 분명하심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아파했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어떻게 온 고통이든 간에 나를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힘드시고 말 못할 어려움도, 이런 것들이 더더욱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